예, 이 시대를 볼 때 예, 너무나 이 변화가 무쌍합니다. 예, 불확실하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고 또 이 코로나19가 언제 또 이렇게 마감이 될지 이것을 제대로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황당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한국과 전 세계를 볼 때 예, 이 경제적인 것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에 카나다의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를 뭐냐면 드리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몇 명 있을 때. 근데 목사님이 그 준비를 했어요. 남들 그 목사님이 남들은 법을 지키면서 또 목사님의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분도 뭐냐면 도왔어요. 근데 느닷없이 경찰이 들어와서 그 목사님을 체포를 한 거예요. 상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끌고 가는데 무릎을 꿇는 채로 끌고 갑니다. 이런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 또한 뭐냐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아직은 무슨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 중심 우리 은혜통에서 말하는 5대 핵심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5대 핵심 믿음은 뭐냐? 첫째가 하나님 중심, 즉 예수님 중심. 두 번째는 무슨 중심이면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네 번째는 예배 중심. 다섯 번째는 기도와 전도 중심. 이 5대 핵심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막막할 때 앞길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 승리케 하십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못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있잖아요. 그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5대 핵심 믿음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지금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많이 나갑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캐시리시 소사이티 현금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화정에 세이브존이라고 있어요. 세이브존의 지하 1층에 보면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푸드코트 때 보게 되면 그 캐시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시어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또 그러면 현찰로 주면 뭔가 거스면 되는데 전혀 없어요. 다 카드 결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지금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현재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상황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지금 급급 답습한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빠듯하게 지금 현재의 흐름만을 어떻게든지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하나님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 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나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사 하나님께 주신 지혜 계시형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인도해 주시라고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볼 때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냐? 낙심하고 낭망에 빠집니다.
또 좌절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원망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에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거 범사에 뭐 하랬어요?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하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측 가능하진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편 42편 5절을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뭐 하심으로요?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도우심이 말지어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예측 불가능 이 시대에 여러분들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1절 2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여러분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빠라고 합니다. 그렇죠?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또 목자 대신 하나님은 뭐라면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근데 10편 23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을요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단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범죄를 했다면 양심이 하이 맞지 않도록 죄를 지은 것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하나님께 죄를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냥 막연하게 나오지 마시고요. 뭔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떤 분 기도하면서 낙심에 빠진 분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 때 여러분들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8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어를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이 하나의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 하나의 쇼예요. 우리는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쇼가 아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산소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참 더 높은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또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낭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측 불가능 이 시대에 영적 전쟁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든데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10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편 27편 8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뭐하라고요? 찾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나온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여호와의 산이라면 지금 교회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뭐하는 족속이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찾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고자 또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만난 자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명의를 찾고 있어요. 명의를. 근데 명의를 열심히 찾는데 찾지 못한다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명의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힐링,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을 봅시다. 신명기 4장 29절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세상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뭐냐면 필연의 법칙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손, 제가 말했잖아요. invisible hand에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 데 가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일을 한다면 피곤할 텐데 또 집에서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우리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예배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역대하 15장 2절을 봅시다. 역대하 15장 2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만나 이르되 아사압이 유다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니라. 너희가 만일 그를 뭐한다면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찾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갔을 때 절대자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면 역경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역경을 만났을 때 도리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잊고 계속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놀랬다니까요. 아침에 기도할 때 내 영이 내 몸 바깥으로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다는 게 이해해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죠. 저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며칠도 안 됐어요. 저는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대학원 공부하러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요. 성령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My God is alive.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My God is amazing God.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듣는 사람이 그거 보면 약간 이상하게 시험을 나가는데 그때 듣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사이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받아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분이 성령 받아서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면 이 신학교 성령 받지 않는 것들이 신학교가 없고서 목사가 되었고서 종교 놀이를 하고 있어서 이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하면 놀래. 아까 몇 명한테 말한 적 있어요. 만나서 예수 믿으니까 담대해져요. 그 길거리에 있어도 내가 뭐냐면 홈리스 피플처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집도 없으신데 나도 한번 1년간 예수님 한데 그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그 길거리에서 노방정도 있잖아요. 그 흑인, 백인 뭐 여러 가지 있는 데서 외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맨정신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난 그때 모르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하지 않나. 왜냐면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모였고서 온갖 종교 놀이를 하려고 그럽니다. 머리 굴리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 앞에 뭐냐면 한 명이 젊은 사람인데 나도 젊었지만 술을 먹어서 교회 앞에 좀 몇 미터 떨어져서 술주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보고 또 근처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도 창문을 열고 저 뭐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 나가는데 또 일찍 나가거든요. 미리 뭐냐 30-4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미리 성경책도 읽고 마음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그런데 나가는데 뭐냐면 그 한 미국 백인 청년이 그렇게 한 거 나도 청년인데 근데 난 이제 겁이 없었던 것 같아. 마약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지. 마약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더니 예수 믿으랬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보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말하다가 눈물 쭉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쟤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하냐? 적당하게 종교 놀이도 여러분들 애들도 놀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게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종교 놀이도 재미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종교 놀이한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요. 이 메시지 말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에는 나왔는데 요새 교회가 뭐가 됐냐면요.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무슨 선?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구조선이 아니라. 예? 뭐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병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으십시오. 기도해서 여러분들 영권 묶는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찌 적당하게 하겠다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다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서 돌아만 오 아세요?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께서는 돌아 그러신다는 거 하나님의 품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고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리라.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강건해지고 영혼과 묶일 축복도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어디 나와 있냐?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을 읽어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애축불락한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되면 지도교수의 지도함을 받잖아요. 누구의 지도함을 받는 데서 다른데 여러분들 누구의 지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승리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는가 다 지도를 해주거든요. 서류까지 만들어주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전략과 어떤 지략을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의사도 돌팔이를 만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뭐 한다고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리나 커집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돌파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힘들고 어려우실 때, 난간이 있을 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 회복해 주십니다. 어디 나오냐?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온갖 하지 못하실 다 했어요. 그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그가 악행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고도 했거든요. 너 돌아와야 된다. 근데 말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징계를 하신 거예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다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뭐를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그가 환난 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손하여. 13절 겸손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서. 거기는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포로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뭐 했다고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삶? 승리하는 삶으로. 이제는 뭐 옛날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도우신 걸 다시 회복했어요.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영권, 인권, 물권 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십시오. 무엇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다 백발백중 응답받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뜻대로 기도하지만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그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경고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항상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근데 사람한테 저분이 어떤 분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지금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온갖 사기꾼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뭐를 알아야 되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여쭈면서 사가십시오. 여쭈면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고 건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은요 경고가 되고 여러분들 형통이란 말인데 한글로 형통이에요. 그래 언어를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이에요. 굿 석세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히브리어 다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빼놓은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 지금 목사님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뭐예요?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는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힘들었을 때 여러분 잘 되면 더 하나님께 영향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간절한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이제 인생의 나락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난 회복됐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런 분들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측 불가능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고 아시고 낭망해서는 안 되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주님